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7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예쁘지요?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하다가 목이 좀 이렇게 쉬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들어가는 시점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명기는 3번에 걸친 모세의 긴 설교와 여호수아기로 옮겨가는 리더십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야 하는 모세가 해야 하는 가장 리더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돌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리더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는 것이 모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이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의도와 뜻도 해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율법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 이 말을 들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뜻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따라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시금 확인시키며 기억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서 어떤 분별력을 가지라고 당부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만들지 말아라. 무슨 형상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는 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부패한 마음과 욕심은 어떻습니까? 16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형상으로 만들어야 가질 수 있잖아요. 소유할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유하려는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다니기도 했고 크게 동상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자랑하며 섬기기도 했죠. 그 안에 신이 산다, 거한다라고 믿으면서 화려한 형상을 가진 우상들을 서로 비교하고 자랑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화려한 형상을 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비교의식이 들고 경쟁의식이 들죠. 나도 가지고 싶다. 나도 소유하고 싶다 하는 욕심이 드는 것입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심이 많은 사람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우상을 가지고 다니고 싶다. 자랑하고 싶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밀려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자기 소유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교만이자 욕심을 담은 그릇과도 같은 것이 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형상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었던 배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그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모세의 형이자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 일에 앞장을 섰었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모세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있던 그 자리, 그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서 이런 죄를 범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해요. 마치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이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맞아서 결혼식을 열고 계시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알기에 앞으로의 시간에도 찾아올 똑같은 유혹을 경고해서 알리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과 결혼식을 치르는 그 시간에도 우상을 만들었던 너희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유혹이 많겠느냐 분별하라는 것이죠.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람의 모양이든지 짐승의 모양이든지 살아있는 모든 것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밝히면서 또한 이어서 다른 것들도 같은 유혹의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합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모세는 피조물들 중에서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짐승이나 곤충, 사람만이 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을 경고해요. 유혹은 무엇으로도 찾아온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천체도 유혹의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왜 경배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 천체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사람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것이지 사람이 그것들을 위하여 엎드리며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체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위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선물인데 그걸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경계를 무시하고 넘어서는 것이 죄예요. 전체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사랑해서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면 창조 목적과 질서가 어긋나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며 엎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엎드려서 경배하며 무엇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작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에 다시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그들에게 당부합니까? 함께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모세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싶은 유혹과 욕심 앞에 서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주신 거룩한 존재가 너희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욕심을 따라 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자녀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이 땅을 살아야 해 하는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해내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며 우상을 만들지 말도록 계명을 주신 것은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욕심을 따라 만든 신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 그런 분으로 여기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말고 그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내용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들과 같이 기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야기해요. 이는 자신과 달리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며 충성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모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인생으로 경배받거나 추앙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백성일 뿐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일 뿐이야.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이곳까지 왔고 나의 경계는 여기까지라 여기서 멈추지만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지하도록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자신도 포함이 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금하시며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이유가 그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자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과 질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요즘 날씨처럼 뜨겁다는 것이겠죠. 불도 그렇고 질투도 그렇고 뜨겁습니다. 온도가 미지근하지 않아요.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운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상 숭배에 엎드려서 우상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빌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견디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뜨거운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 미지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나아가는 이 여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